사회학자들은 인생을 세 가지 단계가 반복되어지면서 인생을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기가 있다 그래요.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시기에 이때 일하는 것 보면 목소리가 조금 업돼 있죠. 세상 말로 오버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을 가만히 놓고 보면 목소리가 다운된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열정이 식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단계는 권태기죠. 이때는 나에게 의미 있던 일들이 하나도 의미 없이 다가오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더라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억지로 일하는데 도대체 나는 그 일 왜 하는가? 왜 할까?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권태기죠. 세 번째는 성숙기죠. 이런 권태기를 극복하고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불로 비유한다면 숯불 같은 은은히 타오르는 시기예요.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창립 28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994년 1월 첫 주일 태응선 장로님 댁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3월 셋째 주일에 웨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창기 우리 교회 15년의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매년 부흥회 매년 찬양 집회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 15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아마도 우리 템파제일 장로의 그 열정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1년마다 교회가 갈라지고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얘기 속에 이게 교회냐? 그렇게 무릎 질문하면서 떠났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본다면 권태기겠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 부흥을 꿈꾸며 새로운 교회 건물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성숙기를 소망합니다. 가스불 같은 대단한 화려함은 없지만 은은한 숯불 같은 성숙기를 소망합니다. 숯불 같은 은혜의 열기로 교회를 데피고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욥기의 말씀은 욥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 마지막 장의 내용은 뭐예요? 해피엔딩. 좋은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욥의 지난 세월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면 참 세상 말로 팔자가 참 힘들어. 어떻게 그렇게 고생할 수가 있어. 자식 다 죽었죠. 재산 다 날렸죠.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죠. 자기 몸을 어떻게 부스러기로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조롱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욥이 오늘 마지막 장의 말씀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욥의 마지막 장까지 비극으로 마쳤다면 얼마나 참 가슴 아프겠어요. 아마 저부터도 도대체 하나님 믿는 게 뭐야? 도대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믿음 지킨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중년의 나이가 좋은 것은 기억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기억이 희미해지고요. 나쁜 것도 기억이 희미해지더라는 거예요. 중년의 건망증에 대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판단력 부족으로 결혼을 하고 인내력 부족으로 이혼을 하고 기억력 부족으로 재혼을 한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그렇죠. 기억이 안 나니까 아픔도 덜해지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욥처럼 어찌됐든지 간에 나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참 많지만 오늘 42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뭐 했다고요?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번역해요.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번역하면 더블. 그렇죠? 뭐든지 더블이 좋은 거예요. 재산도 더블, 자녀도 더블, 복도 더블. 원하기는 정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 창립 28주년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은혜만큼은 더블, 하나님 평강만큼은 더블,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내가 더블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요, 갑절의 복을 받는 교회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표시타 하나씩 은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자, 갑절의 복을 받는 교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 위로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보니까 욥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욥을 위로하고 있어요. 함께 음식 먹고 함께 위로하고, 그동안 내가 미안해서 위로금으로 어떻게 해요? 금 한 조각씩 어떻게 해요? 금고리 선물로 주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좀 진작 그러지. 욥이 정말 어려울 때는 어디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욥이 정말 재산 다 나누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 만신창이가 될 때는 심지어 와이프조차도 어떻게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확 죽으라고 묻어놨어요. 좀 진작 그러지.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땐 떠나요. 그리고 편안해지면 어떻게 슬쩍 돌아와요. 우리 교회도 떠난 사람들이 많고 때로는 떠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돌아와요. 돌아와 우리를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조건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그들은 돌아와서 우리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형제들, 이웃들 다 욥이 힘들 때 욥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욥이 힘들 때 저 인간 틀림없이 뭔 죄를 지었으니까 저리 어렵겠지. 저 인간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어렵겠지. 그리고 어떻게 혹시라도 불똥 자기한테 튈까봐 서둘러서 어떻게 떠나요. 여러분, 우리는 의리로 신앙생활 하지 않죠. 근데 욥의 친구들을 보면, 또 욥이 알았던 사람 보면 그 흔한 의리조차도 없더라. 의리도 없이 욥을 떠난 사람들, 욥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의리도 없는 인간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의리도 없는 인간들아, 벼랑 맞아라. 돈벼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비뒀어요. 내비두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떠났던 마음들, 떠났던 사람들, 떠났던 관계들이 하나 둘씩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28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2년, 3년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투고 갈리고 떠나고를 반복했어요. 제가 3년째 사역을 하는데 저도 한번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는 성도들 보면 서운한 마음도 들고요, 미운 마음도 들어요. 근데 우리가 욥기에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참고 기다리면 돌아온다. 기다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고요, 또 언젠가는 우리를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를 위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했구나, 미안합니다. 그 마음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사실 최고의 위로가 뭘까요? 마음 좀 알아주는 게 최고의 위로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여성들이 제일 실망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다음 달이 뭐가 있죠? 남성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날. 어떤 날이죠? 알아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가요? 발렌타인데이.
실제 통계예요. 미국에 사는 여성들이 언제 가장 실망합니까? 발렌타인데이 때 가장 많이 실망한다는 거예요. 발렌타인데이 때 여성들의 마음은 그런 거래요. 그냥 내가 내 남편하고 영화나 한 편 같이 봤으면 좋겠어.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이 여보 야구장 티켓 2장 사왔어. 썰렁하네. 아내들의 마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하고 그냥 편하게 식사 한번 하고 싶은데 남편들은 이런데요. 여보 식당이 너무너무 망원이잖아. 내가 대신 음식 투고해 왔어. 투고 박스 잔뜩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절의 복을 받는 교회 우리라도 서로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부모님한테 그렇게 인사합시다. 위로하고 삽시다. 위로하고 삽시다. 두 번째, 갑절의 복을 소망하는 교회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끝이 좋은 교회. 끝이 좋은 교회예요. 뭐가 좋아야 돼요? 끝이 좋은 교회. 열매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뭐예요? 말년의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언제 복 받았어요? 말년에 말년에 더 복을 받았어요. 말년. 끝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좋아야 되겠지만 말년이 좋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년이 좋아요. 끝이 좋아야 돼요. 원하기는 덴파 제일장로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덴파 제일장로회에서 보낼 수 없다. 또 우리 교회보다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를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아름답게 마무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 인생 내가 섬겼던 교회 아름답게 마무리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되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 욥을 본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인생이었어요. 끝이 좋아요. 열매가 좋아요. 우리 어떤가요? 끝이 좋은가요? 열매가 좋은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말년에 고백하는 말, 말년에 고백하는 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웠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년에 사는 것이잖아요. 열왕기상 2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 비슷한 다윗의 말년의 고백이 나와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 또 그 자녀들에게 유언 남기는데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야 내가 정치해보니까 돈이 최고야. 야야 정치해보니까 어떻게 해? 정치 철학이 최고예요. 군사가 최고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건 됐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장부가 된다는 게 뭘까요? 싸움 잘하는 남자가 되라는 얘기일까요? 아마도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첫째 대장부는 좀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 안에서 자기 인생을 최고로 멋지게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에 되어진 모든 일에 노하지 않아요. 그거 좀 지우고 싶은데, 그거 생각지 않고 싶은데, 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스라고 고백을 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인생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이 나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되어진 일에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고백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대장부인 거예요. 또 하나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멋진 영적인 대장부로 세우라는 거예요.
나만 대장부가 되지 아니고요. 좀 가족들도 대장부로 세우라는 거예요. 교인들도 대장부로 세우라는 거예요. 또 우리 이웃들도 어떻게 대장부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말 한마디부터 바꿔야 되겠죠. 말은 대장부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쫄장부 말만 해. 쫄장부 생각만 하고 쫄장부 말만 하고 나는 대장부가 될 거야, 대장부가 될 거야. 절대 대장부 될 일이 없잖아요. 대장부의 언어를 쓰시라는 거예요. 대장부답게 긍정의 말로, 대장부답게 기쁨의 말로, 대장부답게 감사의 말로 바꾸며 살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맨날 부정적이고요, 내 말이 맨날 영화권인데 누가 내 주변에 오겠어요. 목사님 때문에 냉기가 흘러. 살아도 산 게 아니라 귀신이죠. 그렇잖아요. 어우 추워. 아무도 안 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11명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이 좋았어요. 열매가 좋았어요. 그런데 한 명 가룟유다만 예수님을 팔아먹는 불명예를 안고 죽었어요. 시작은 다 좋았어요. 근데 가룟유다만 끝이 좋지 않았죠. 갑절의 복을 소망하는 여러분, 시작도 좋지만 끝이 더 좋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분들 보면 시작은 잘해. 근데 끝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 탓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끝이 좀 좋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끝이 좋기를 원합니다. 충성이 뭘까요? 충성은 끝이 변하지 않는 것이 충성이에요. 가다가 삼천포 빠진 게 충성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의 말씀 보면 끝이 좋은 신앙생활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지방에서 물이 흘러 발목에 잠겼죠. 또 무릎에 잠겨요, 허리에 잠겨요. 그리고 나중에 헤엄쳐야 되는 단계까지 가죠. 가면 갈수록 좋아요. 가면 갈수록 은혜가 많아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말이 있다면 이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저 목사님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 권사님은 가면 갈수록 은혜가 좋은 것 같아요. 저 집사님은 가면 갈수록 감사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말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갑절의 복을 소망하는 교회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대를 이어갑시다. 갑절의 복을 받는 교회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 욥은 140년을 살며 4대를 보았다는데, 와, 대단하죠.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가 3대만 봐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4대를 봤어요. 4대가 함께 밥 먹고 4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4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아마 할아버지 욥의 믿음이 어떻게, 그 손자들, 손녀는 없지만 하여튼 아무튼 간에 손자 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대물림되고 있어요. 할아버지처럼 믿으면 돼, 할아버지처럼 예배하면 돼, 할아버지처럼 신앙생활하면 돼. 자연스럽게 어떻게 예배가 예배로 대물림되고요, 은혜가 은혜로 대물림되고요, 생명이 생명으로 대물림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욥 한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칼라하리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막은 건기 동안 7개월, 8개월 동안 땅이 바짝 말라요. 여기에 생명이 있을까? 사람들이 여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럴 정도로 바짝 말라요. 근데 우기 때 1300마일 떨어진 앙골라 고원에서 내린 비가 5개월을 걸쳐서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4개월 동안 이 칼라하리 사막을 적셔요. 4개월 동안 칼라하리 사막을 적시는 동안 생명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물에 물고기가 살고요, 생명이 움트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그런 칼라하리 사막의 모습을 보면서 오카방고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1400마일 상류에 떨어진 빗줄기, 한 줄기 빗줄기가 사막을 살립니다. 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의 빗줄기 하나가, 그 은혜의 빗줄기 하나를 통해서 내 사업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정말 우리의 삶을 살리는 그런 오카방고의 기적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준비 자금이 부족해서 사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는데 구하지 못했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딱했는지 집사님이 아들을 보면서 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참 힘이 안 됐네. 근데 아버지가 기도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돈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돈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집사님의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만큼은 이런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되물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어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거 해줄 수 있나요? 없지요. 근데요, 내가 받은 한 줄기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려주십시다.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잘 산 건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 내게 주어진 운명 앞에 도망가지 말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모습, 내게 받은 그 은혜, 그 은혜의 한 줄기의 물줄기를 소중히 여기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이겨내면서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한번 물려주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누이오자 두 마이자 한번 해보시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라면 중에 가장 맛없는 라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했더라. 와, 내가 그거 그때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일 했더라면, 그때 내가 기도했더라면, 그때 내가 감사했더라면, 세상에 가장 맛없는 라면의 이름. 저도 지금까지 많이 먹었고요, 앞으로도 많이 먹겠죠. 근데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 내가 했더라면 그만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에 do my best, do my best.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감사, 내가 받은 축복, 자녀에게 한 줄기라도 내가 되물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을, 믿음을, 인내를 되물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재단이 돌아와 위로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끝이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되물림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